기독교 신자 한 분이 자기 할머니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일을 회상했습니다. 오래전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고통당하신 시간이 짧았고 집에서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무척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삶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 돌보는 일에 보내셨고 자식들과 손주들은 할머니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임종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따뜻하게 하시는구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할머니를 위해 기도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아버지 기도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팔로 할머니를 감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임종 때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모르는 거 내가 받은 응답, 그러면서 또 알고 기억하면서 받은 응답,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응답 안 받아도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이 있다, 이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그걸 기억하게 되면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응답을 받아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응답받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잊어버리고, 그래서 응답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덜 감사하게 되고 또 덜 기도하게 되고, 그만큼 응답도 덜 받고 행복은 그만큼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자주 기도를 포기합니다. 거기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또 기도를 더 해도 기도가 응답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헛기도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 혹은 또 다른 걸로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맙니다. 응답 받을 수만 있다면 더 기도를 하겠는데 응답도 받지 못하면서 헛되이 기도 수고하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비유입니다. 어느 도시에 아주 악한 재판장이 있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과부는 원수에게서 원통한 일을 당했다. 그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재판장밖에 없는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다.
그 재판관은 돈 없는 과부의 원한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다. 힘없고 돈 없고 약한 사람, 낮은 사람은 그 재판장에게서 전혀 관심 밖의 사람이었다. 과부가 여러 차례 그 재판장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 재판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재판장이 귀찮아서 못 살 정도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갔다. 찾아가서 제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다가 재판장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저 과부 저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서 귀찮게 할 것이다. 그러다가는 내가 말라 죽겠다. 차라리 내가 저 과부에게서 받는 돈도 없고 저 과부에게서 도움 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내가 편하겠다. 할 수 없다.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렇게 악한 재판장, 돈만 밝히고 자기 이익만 밝히는 못된 재판장도 봐라,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저렇게 악한 재판장, 못된 재판장이 그 과부의 부탁을 들어줬다면 하물며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부탁을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부와 재판장을 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봐라, 과부는 그 재판장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도리어 귀찮게만 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관은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너희들과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자식들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냐?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인데 왜 그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마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겠느냐? 애타게 하겠느냐?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포기하지 마시라.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시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악한 재판장도 기도를 들어주고 호소를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잘 들어주시겠는가? 끝까지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낙심하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절대로 억울한 가슴을 안고 끝까지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호소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8장 이전에 누가복음 조금만 앞에 나가면 11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5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가서 그 벗에게 부탁하게 된다. 친구여, 떡 3덩이 내게 좀 구워줬으면 좋겠다. 저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먹을 낄 것이, 대접할 것이 없어서 친구에게 부탁한다 라고 그렇게 하면은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이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자, 그 사람은 가족들을 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족들 중에 혹시 병들은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을 텐데 그 밤중에 그 가족들을 깨워가면서까지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를 찾아와서 부탁하는 친구가 간절하게 절박하게 이 친구야 제발 좀 도와달라. 저 멀리서 왔는데 저 사람이 한참 못 먹었는데 지금 못 먹으면 큰일 나게 될 것 같다. 꼭 좀 도와달라라고 하게 되면은 그 친구가 설마 안 도와주겠느냐? 도와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주겠습니까? 누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까? 누가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내가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여러분들을 찾도록 해주고 여러분들이 받게 해주겠다, 내가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이 구하라라는 말씀은 원어인 헬라어는 아이테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쓰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런 뜻으로 쓰시게 됩니다. 무엇을 부탁할 때에 상대방이 내 부탁에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떤 마음을 할까, 내가 이런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 관계가 혹시나 틀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은 하나도 구애하지 않고 상대방이 비록 불쾌하게 여길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구하라라는 아이테오 말씀입니다. 이런 부탁을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 또 두드리라라는 말씀은 헬라 원어는 크로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쓰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부탁을 할 때에 저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부탁하는 내용 어떤 걸로 봐도 잘 안 들어줄 것 같다. 그런 기대가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부탁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계속해서 두드린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열어줄 것 같아요. 암만 두드려 밤새 두드려도 안 열어줄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 내가 부탁하는 것이 상대방은 그런 거야 내가 들어줄 수 없고 그런 거 부탁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 생각될 정도 그런 것이라도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심정으로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한다, 너무 그만둔다, 너무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포기하고 만다. 아, 저 하나님 저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뜻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자비가 가득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안 들어주시겠느냐? 아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결론은 이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 좌절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절대
절대로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다시 18장으로 들어오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원한을 풀어주시고 힘든 거 어려운 일도 풀어주실 텐데, 문제는 기도를 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긴 하는데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입만 합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그냥 중얼거리고 맙니다. 내 가슴을 치질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슴 치질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말아버립니다.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다시 보시죠. 1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라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걸 몰라서 완전한 실패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 우리가 전혀 실패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욕심입니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실패 넘어가면 되질 않습니다. 조금 실패하고 얼른 복귀를 해봅니다. 내가 왜 실패를 했는가 쳐다보면은 실패한 까닭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된다. 완전한 실패에 빠지면 안 되는데 사울이 그만 완전한 실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라에 외적이 침입합니다.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능력으로서는 전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너무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말씀드릴 낯짝이 없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서 하나님 찾아갑니다. 가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밉상을 샀기 때문에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지 몰라. 아마 안 들어주실 거야. 안 들어주실 거다. 그래도 한번 가보긴 하자. 이렇게 갔습니다. 어느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도를 했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아는 척도 안 하십니다. 사울이 바라바리 이렇게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 기도를 딱 접어버리고 무당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죽습니다. 자기도 자기 세 아들도 비참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참 아쉬움이 있어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셔도 응답 안 하셔도 아는 척도 안 하셔도 계속 했더라 하면은 하나님 끝까지 응답 안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그러면 좋다. 안 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탁하랍니다. 응답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했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려 하셨을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더더구나 사울처럼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자식, 불순종하다가 순종하는 자식,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본래부터 순종하던 자식, 본래부터 안 떠나고 있던 자식보다도 더 좋아진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이죠. 자기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줄 상속분은 미리 주십시오. 이 나가 다 떨어 먹습니다. 쫄쫄 굶죠.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갈까? 그런데 면목이 없어요. 암만 생각해도 뭐가 없는데 하나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나를 아들 말고 그냥 품꾼으로, 일꾼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를 보건대 절대로 이것만큼은 거절 안 할 것이다. 이 찾아와요. 저 멀리 집 근처에 왔습니다만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을 때에 성경은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합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멀리 보지를 못하는데
아들을 어떻게 못 알아보겠느냐. 저 멀리서 오는 아들,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보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으러 나오는데, 쫓아 나오는데 신신을 겨를도 없이 쫓아 나와서 그 아들 돼지 기르느라고 냄새가 가득한 그 아들을 안고 목을 안고 뽀뽀를 하고 손을 잡고 부비댔다. 그러면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못된 짓 하고 떠났고 불순종하던 아들이 돌아오면 더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울이 계속해서 부르고 찾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말하셨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죠. 그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온 집안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응답 이상의 응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많이 아시는데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기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응답할 것이 없다면은, 가지고 계신 것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비켜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아예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셔서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위해서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이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자세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낫게 하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만 못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님, 제가 우리 아들 간질병 걸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낫게 하지 못합니다. 선생님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깨끗하게 치료해 줬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선생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겁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해봅니다. 제자들에게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힘쓰고 했을 때에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할 리가 없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아니냐? 믿음이 없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권세가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 하는 걸 보고 모양만 흉내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기도에 능력이 없었다. 그것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건 기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1000년이 걸려도 10,000년이 걸려도 기도할 겁니다.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 늦춰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일까지는 절대 하지는 않는 하나님이고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대신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렇게 죽으라고 이 세상에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 하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큰 믿음도 아니고 한 좁쌀만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하는 사람, 즉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혹시라도 금방 응답이 없을 때,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할 때에도 행복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심정으로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